할렐루야. 네, 우리 약속한 시간, 우리 3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찬송가 245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선교보고 대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보고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만세전 택하여 주시어 2025년 하계대성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 땅 여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선교보고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간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발걸음과 발맞춰 걸어가는 은혜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하계대성의 둘째 날 선교보고 대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보고 대회 진행했었던 장면들, 또 지난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의 그 사명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전파했고 또 어떠한 열매들이 있었는지 이 대성에 함께 모이는 시간을 통해 나누고 또 함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이 선교보고 대회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3가지 주제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국내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해외 선교, 그리고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현장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선희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보고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1년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김병수 목사님과 유동필 목사님 두 분께서 현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1년 동안 구속사 말씀이 세미나나 아카데미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리들을 우리가 보고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하셨지만 양해를 해주셔서 이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속사 말씀 어떻게 전파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마음에 다져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교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선교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세미나와 아카데미 개최된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구속사 말씀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셨고, 사람의 생각이나 나라의 여러 환경에 막히는 것이 아닌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자리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채웠고 또 어떻게 빛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9월, 그러니까 작년 대성회가 끝난 기점부터 우리 지금 2025년 8월 이 대성회가 되기까지 그 1년 동안에 어떠한 선교가 있었는지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속사 세미나는 총 한 해 동안 18회 진행이 되었고요. 아카데미는 23회 국내 여러 곳에서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와 표를 보시면은 먼저 충남 지역인 천안을 시작으로 구속사 세미나가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를 주체로 한 구속사 세미나가 포항에서도 열렸고요. 그 다음에 전주 지역, 그리고 충주, 그리고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남 지역인 목포와 익산, 그리고 여수와 구례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강원도인 봉덕에서도 구속사 세미나가 열렸고, 그리고 대전과 이 경주 등에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참여하셨던 구속사 세미나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18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채우는 한 해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미나가 총 18회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카데미가 또 여러 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인 봉덕을 시작으로 신경주, 그리고 부산, 울산, 서울, 그리고 거제와 여수가 연합으로 구례에서 또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주, 대전, 대구, 그리고 창원과 또 인천 영서 아카데미, 그리고 여수 등 총 아카데미는 한 해 동안 23회, 23번의 아카데미의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우리나라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구속사 말씀의 그 전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말씀의 식구들 모두의 그 기도의 힘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열매 가운데 특별히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인천 아카데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기 지역에 특별히 인천에서 작년 하반기에 아카데미가 신설이 되어 2025년 올해 2월부터 아카데미 교육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열리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멈췄던 서울 아카데미가 본교회인 평강제일교회에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아카데미가 재개가 되었고, 이 수도권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평강제일교회로 모여서 구속사 말씀으로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미의 열매가 맺혔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밝히는 국내 선교가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채우고 또 이런 귀중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선교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해외 선교 보고를 우리 박선희 선교사님 나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구속사 말씀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총 20개국 38개 도시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또 현장 아카데미는 5개국에서, 온라인 아카데미는 30개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해외 세미나 국가를 보겠습니다. 네팔, 말레이시아, 미국, 미얀마, 스리랑카,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에콰도르,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콜롬비아, 튀르키예, 죄송합니다. 파나마, 또 필리핀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들은 열방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구속사 세미나가 최초로 열린 장소들도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구속사 세미나가 열렸고, 또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처음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집트, 미국 애리조나 유마, 미국 괌, 인도네시아 발리,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교단 사이의 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다양한 교단에서 크게 열린 세미나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 중국과 파나마 등에서도 구속사 세미나가 최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중국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고 또 전도하려는 의지가 큰 것을 보면서 중국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듯 했다라는 선교 보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외 선교의 추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스페인어권 선교의 확장이었습니다. 미국 유마의 첫 세미나도 영어와 스페인어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요. 또 페루에서는 2017년도 이후에 다시 구속사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 LA 구속사 세미나에는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 학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 구속사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으셔서 그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 졸업생들, 목회자들을 모시고 구속사 캠프를 제안하셔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 파나마에서는 세미나 외에도 구속사 말씀이 전해지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CLC는 1년에 한 번씩 남미 국가 책임자들과 CLC의 글로벌 디렉터, 남미 디렉터, 유럽 디렉터가 총괄자들이죠. 이분들이 모여서 임원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파나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구속사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회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했는데 그 예배를 구속사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대형 출판사들을 포함한 전국의 서적상들이 모여서 내년에 출간될 주요 서적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데 이때 구속사 시리즈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세미나와 전도를 통해서 스페인어권 구속사 책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늘색이 전체 판매량이고 남색이 최근 1년 동안 판매된 스페인어 구속사 책 권수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CLC 콜롬비아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판매된 스페인어 책이 약 4,300권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인 2,000권이 지난 1년 동안 판매가 되었습니다. 구속사 세미나의 효과인 것이죠. 또 CLC 에콰도르를 보시면 지난 6년 동안 총 1,000권 넘게 판매가 되었는데 그중 70% 가까이가 지난 1년간 판매된 780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미나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맨 오른쪽에 유닐릿이라는 게 보이죠. 유닐릿은 미주,
그리고 CLC가 없는 곳에서 스페인어 구속사 책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유닐릿을 통해서는 지난 7년 동안 총 7,000권 정도의 스페인어 구속사 책이 판매되었는데 그중 3,000권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스페인어 사용 인구는 약 5억 9천 명이 넘습니다. 구속사 말씀이 이 모든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미나가 열린 다음에 말씀에 은혜 받은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 심도 있는 구속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속사 아카데미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해외 아카데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5개국이 지난 1년간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몽골, 베트남, 일본, 탄자니아, 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아카데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7개 아카데미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총 30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 아카데미가 있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카데미는 특별히 21개국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여서 9개의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또 유럽 아카데미는 2개로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이탈리아 중심으로 8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또 벨기에를 중심으로 3개국이 참여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럽 아카데미에서는요, 그동안 본인이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구속사 말씀을 배우시고 은혜 받으신 목사님이 이제는 직접 아카데미 강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콰도르 아카데미에는 외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맨 밑에 보시면 에콰도르 아카데미, 우리 형제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속사 말씀 전파를 목적으로 개척을 한 교회들이 에콰도르에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구속사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아카데미입니다. 이외에도 호라 120 프로젝트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싱가포르 바이블스쿨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구속사 강의가 정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 한인신문에 구속사 연재 칼럼이 실리는가 하면 의료 선교나 또 음식을 나누는 구제 선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말씀의 씨알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종의 선교 사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맡고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원래 7년 전에 처음 나섰을 때 사역지로서 4개국을 기도 가운데 정했고 지금은 지경을 넓혀서 2개국을 추적해서 현재 총 6개국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앞서서 저희의 선교 사역에 하나의 방침과 전략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침이 바로 이 다바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 빛은 휘선 박아우람 목사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20절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이라는 말에 나나주를 보면 일을 처리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의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마드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그 모티브를 제가 삼았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랬는데,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 이것이 히브리어로 라마드이고 특이하게 서로 상반되는 뜻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뜻이지만 의미상 또한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다 이거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 선교의 두 번째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속사 말씀 선교 전략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두 모티브를 가지고 맨 처음 구속사 책 현지어판 출간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책을 출간을 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속사 말씀을 현지어로 그 현지인이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사책 현지어판 출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미얀마, 그다음에 네팔, 이 6개 나라 전체가 1권에서 7권까지가 다 번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신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각 나라별로 따로따로 현지에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 베트남은 5권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3권, 그 다음에 미얀마 2권, 네팔 2권, 태국 3권까지 되어 있고, 라오스는 1권과 7권을 이제 내년도에 한꺼번에 지금 출판을 해서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베트남은 이제 2권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5권까지, 그 다음에 미얀마 4권, 네팔까지 그렇게 되는데, 베트남이 이제 7권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영어판이 이제 8권이 이제 출판이 됐고, 그것을 또 싱가포르에서 전문 번역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또 번역을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또 책을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올 때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 책을 보급을 하는데, 그 보급 방법은 세미나를 열어서 그 책을 소개를 하고 그 참석자들한테 하는데, 보통 한 세미나에 200권에서 250권을 출판을 해서 인쇄를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각 지의 교회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바로 책을 참석자들한테 이렇게 한 곳씩 나눠주고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는 네팔,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요 캄보디아,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 우리 이런 장면은 각 지역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기도 교회입니다. 움막 같지만 여기서도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맨 꼭대기, 중국하고 접경지대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1700m에서 한 2000m 되는 곳인데 참 길이 험하고 가는 길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 말씀 가르치기인데, 저는 이것을 아카데미를 열어서 좀 상세하게, 또한 이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강사로서 양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의 중부지방에 있는 꽝아이시에서 지금 이제 8차까지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8일부터 이제 8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제 지금 벌써 세미나를 5번 하고 8차로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 전역에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까도 두 번째 방침으로 삼았던 라마드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를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속사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책을 가지고 가서 소개도 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치민시의 북서쪽에 있는 구찌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하롱베이 있는데 거기 꽝린시, 그 다음에 또 북쪽의 산악지대 사파라는데, 그 다음에 또 나트랑에서도 목회자 40명, 50명,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저보고 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 예산과 계획을 짜가지고 또 팀을 꾸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이 이제 올해는 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어렵고 내년부터 이 아카데미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캄보디아에서도 CM닉과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양군에 지금 아카데미를 열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갈 곳이 없었는데, 오라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참 고개가 넘어야 될 고개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6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좀 선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갔느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생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고생입니다. (6,000년)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오실까지도 하나님은 눈물로 오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같은 상황이 아직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더구나 말씀이 흥황대의 지경이 넓혀지다 보니까 제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날 사단과 마귀들이 때를 쥐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막습니다. 저를 위협합니다. 내 뒤로 물러거라! 말을 안 들어요. 덤빕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강해 보이는 놈을 돌격 앞으로 해서 발기질을 세게 했어요. 이 명치 끝에 한 번 맞으면 그냥 거구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마귀가 사라지고 옆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로 나 아파 왜 자는 사람 때리고 그래? 저하고 같이 침대를 쓰는 우리 집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꿈속에서도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캄보디아의 우리나라 따지면 전국 교역자 협의체의 증경 총회장 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저와 동역하는 목사님이 구속사 책을 전했더니 그 저자 이름을 보고 에이브람 박,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단이 박시성인데 패밀리 네임이 박시성인데 이분도 이단이야. 그래서 그분은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준 게 있어서 설명을 했더니 안 믿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강의 중에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 박 아브라함 목사님 이단으로 오해받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증거입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에 단 한 문장이라도 이단의 어떤 요소가 있다면 저를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를 고소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성씨는 여기 강사 저 김씨 강사고, 또 여기 김효진 목사 김씨고, 그렇지만 같은 패밀리 네임이 아닙니다. 김씨에도 김해김씨, 경주김씨, 광상김씨, 또 광천김, 또 곱창김씨, 돌김, 또 성경에는 또 여호야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김씨, 같은 박씨라고 해서 같은 패밀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체고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그러한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혀진 말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신만만합니다. 왜? 저에게 세상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를, 영적 무기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단들과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심 먹고 졸지도 않습니다. 눈이 또랑또랑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받아 적으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날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 말씀 현진 강사의 양성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곳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 준비된 강사는 이제 한정적이고, 따라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과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동남아 베리트를 설립하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캄보디아에서 저하고 동행하는 목사님이 저의 비전과 또 이 구속사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 부지, 토요의 부지, 그리고 또 빈 땅, 이거를 전체 저보고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그거를 필요하면 변호사 공증까지 써주겠다. 앞으로 5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겠냐? 오케이. 이제 거기다 짓고 많은 사람 사역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옮기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지 말로 통역 없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할 때 더더욱 말씀의 행동하는 역사가 극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프놈펜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엠리 태국 국경, 요번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거기서 가까운 데입니다. 자, 세 번째 방침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 말씀의 씨알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구속사의 성취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사람의 때 크로노스와 만나서 하나로 통일이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거기에 순종이 없이는, 피 흘리는 헌신 없이는, 생명 바쳐 하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저는 각지에 홀로 나가서 모든 준비를 하고 또한 마무리까지 하고 또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현지에 이 구속사 말씀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이분은 목사 사모인데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의 유명한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전통 민요 가수입니다. 와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합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와서 찬양 사역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어린아이들도 구속사 말씀으로 호라 120 교육을 같이 받는 애들입니다.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들로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믿음의 4대가 공부를 합니다. 교회를 가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각자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마이크 담당, 전기 나오면 발전기 담당, 전등 담당, 뭐 하나씩 일을 맡아서 하는데 다 참으로 밝은 얼굴로 또 그 어려운 구속사 말씀도 그냥 눈이 또랑또랑하면서 떠들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고 들어요. 그러면서 헌신을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렇게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미나와 아카데미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밑에 말씀,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재물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이 구속사 말씀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다 들으시고 순종,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말씀의 씨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산성교회 유동필 목사입니다. 금번 2025년도 대성회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동산인 우리 여주 모레아 성전에서 만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 예배 때부터 원로 목사님의 영상 설교로 많은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의 근심은 제하여 주신다 그랬죠. 모레까지 있는 끝까지 우리 하계대성회 일정에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또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활기차게 또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터전, 우리 지역,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보고 대회라고 했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서 우리 정일영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어떻게 이 복음이, 구속사 말씀이 어디까지 증거되고 한반도에 어떻게 말씀으로 뒤덮어 가는가를 시청각으로 잘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날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이 지교회인 것 같아요. 해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국내는 어느덧 제가 지교회에 나간 지 27년이 됐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볼 때에 이 지교회는 오늘날 구속사 말씀의 거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구속사 말씀이 나왔을 때 먼저 세미나를 진행을 했죠. 이 세미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이 구속사 말씀이 나왔는지 알지 못할 때 책을 보급함과 동시에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미나가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홍보의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요청이 있게 돼요. 하루 이렇게 말씀 듣는 것보다 매주 매일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구속사 아카데미입니다. 아까 정일용 목사님께서 세미나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파란색으로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했죠. 그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해요. 매주 2회 모이고 초창기에는 2달, 10회 이상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죠.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아카데미에 자발적으로 회장이 나오게 되고 총무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목사님들을 관리하고 목사님들을 모셔오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러면서 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를 다녔던 분들이 세미나와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해놓은 그 세미나, 그 선교 장소에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속사 말씀이 지교회들을 통해서 해외로 또 뻗어나가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의 오왕모 목사님, 정순태 목사님이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몽골에는 김병렬 목사님과 박상훈 목사님이, 또 탄자니아에는 장현 목사님이 작년에 보고를 했었죠. 또 페루에는 이천국 목사님이 증거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이제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까지 넘어가는 기적적인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이 선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간을 맞기까지는요, 아카데미 이전에 세미나가 있었고, 정말 지교회들이 이 세미나에 모든 전력, 전심을 다 투자했습니다.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전도 행사 할 여력도 없이 전반기, 하반기, 목회 계획이 오로지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죠. 또 그 전에는 평강제일교회를 모교회로 한 지교회가 전국에 튼튼하게 세워지면서 거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모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구 산성교회도 스리랑카에 기회를 또 얻게 되어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나갔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간 게 아니라 세심하게는 2년 전부터 준비된 일들이었어요. 저희가 스리랑카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녀왔어요. 일주일의 여정이지만은 가고 오는데 하루씩 다 걸린 것 같아요. 월요일은 가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리고 화요일 날 세미나하고, 수요일은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개척한 교회들 헌당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돌아오는 가운데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해서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여정으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DM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사진이 이제 한혜성 목사님이라고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우리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요. 이 두 분은 20년 전부터 스리랑카 선교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느덧 스리랑카에 선교한 지 20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저희 산성교회의 장용호 장로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목사님께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참석하시고 이 구속사 말씀을 본인이 개척한 수많은 나라에 증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DMC라고 하는 조직이 참 특이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DMC는 법인 교단이에요. 스리랑카 나라에 아예 등록을 해가지고 법인 단체로 정식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죠. 그런데 기독교 선교의 법인을 낸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법인 교단이 있는데 스리랑카에만 5개, 또 인도에 4개, 미얀마에 1개. 늘 이 목사님은 본인이 이미 오랜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 산성교회가 가서 복음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다 깔아놨으니까 와가지고 말씀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7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탄탄하게 돼 있고 또 지금 8월부터는 미얀마 양곤에 목회대학원을 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또 목회대학원을 건립하면서 이런 신학교,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는 몽골에 또 목회대학원이 오픈을 해요. 정식적으로 학장과 총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우리 산송교회가 와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또 이 글로벌 DMC는 많은 나라에 개척을 해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 네팔, 미얀마, 필리핀,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또 중앙아시아, 남태평양 등 거의 이 2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글로벌 DMC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까지 약 7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 3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어느덧 700여 개가 돼가지고 지금은 10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700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우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스리랑카, 저희가 다녀온 스리랑카에는 교단이 5개예요. 우리는 합동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죠. 이러한 교단이 스리랑카에 5개, 중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지역에 하나씩 해서 5개의 법인 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750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7만여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목사님들을 7, 800명은 그냥 제가 가면 모여지는 거예요. 만만 작정만 하면. 성도들은 6, 7만 명이 그냥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여 놓을 테니까 와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이 글로벌 DMC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아놨으니까 와가지고 복음, 이 구속사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스리랑카의 위치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스리랑카는 인도양을 바라보면서 눈물 모양으로 요 인도 끝자락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스리랑카 지역은 인구가 2200만 정도 되고요. 인구가 2200만 정도 되고 언어는 싱할리어, 타밀어, 영어를 같이 다 쓰게 돼요. 압도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70%가 불교 국가, 불교를 믿으니까요. 기독교는 약 7%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 남부 지역은 불교 강세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집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 기도하는 것 같다,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 불을 질러도 국가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불교 강세 지역이 스리랑카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은 세계 126위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것이 스리랑카의 지도인데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동부, 그 다음에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스리랑카가 5개 교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6일 날 다녀왔는데요. 우리 대구 산성교회 공로 목사님이신 최영훈 목사님 내외분과 우리 성도님들 15명이 자비량으로 선교길에 올라와서 스리랑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먼저 서부 지역에 세미나를 하는데 서부 지역에 우간다에서 지원해서 세워진 보이스 오브 헤븐 처치라고 하는 네곤보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구속사 창세기 족보 1권 번역된 책과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은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볼게요. 이렇게 오시는 분 여자 목사님이에요. 번역이 우리 창세기 족보 1권이 이게 싱할리어로 번역된 거고 타미로 두 종류로 번역을 했는데요. 싱할리어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싱할리어를 쓰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 싱할리어 책은 부족할 정도로 좀 많이 오셔서 책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거 그때 교재였고요. 여기가 이제 첫째 날 세미나를 했던 장소인데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스리랑카 선교하면서 지어준 교회예요. 저는 스리랑카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이때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층이 꽉 차고 넘칠 정도로 앉아서 1층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사모하면서 듣는지 노트 필기 하나하나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꼬부랑 글씨로 이렇게 잘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방명록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들 전부 다 또 이렇게 목사님들 방명록을 받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또 함께 했고요. 또 저희 신혁철 장로님이 색소폰을 하는데 이 나라에는 이런 악기 보기가 이런 악기 듣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소리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서부 지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 또 구속사 세미나를 여긴 또 이제 다른 교회예요. 남부 지역에 시미르나 처치라고 하는 고을 지역, 스리랑카 남부 고을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는 더 많이 모여가지고 다 꽉 차게 이제 통역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통역을 거쳐서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잘 적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첫째 날 통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74세 되시고 목회를 40년 하신 분인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됐다고. 또 이제 이분은 47살 되고 목회가 이제 24년 된 분. 그래서 근본 이 구속사 말씀으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끝내고 나올 때 그 주관에 또 목사님들께 전화가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 하니까 너무 짧다고, 본인들이 2, 3일 모일 테니까 2, 3일 계속 이걸 끝까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이 있을 정도로 한 번의 세미나였지만은 참 통역을 거쳐야 되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또 많은 감동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 스리랑카 목회자들의 갈급함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복음이 정말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음 확장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MC를 통해서 올해만 스리랑카에 16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년이 12달인데 한 달에 1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도 스리랑카에 막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확장이 얼마든지 스리랑카 지금 7%밖에 안 되지만 그 이상 정말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근본 세미나는 합력하여서 구속사 선교를 이루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DMC, 글로벌 DMC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동안 구속사 말씀이 지금 증거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또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또 책을 보급해 주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성도님들이 자비량으로 또 함께 가서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좀 스리랑카를 감동시켰던 시간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한 가지
좀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자료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 이 퓨 리서치는 세계 기독교를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디가 부흥되고 있고 어디가 약해져 가고 있는가. 2024년 작년 4월에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25년 후인 2050년에 과연 이 기독교는 과연 어느 나라에서 성장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20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장하는 국가 25개 국가를 뽑았는데 그 안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들을 것 같죠? 예,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들어가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선교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성공할 나라로 뽑은 것이 콩고예요.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 세 번째가 탄자니아, 네 번째가 우간다, 다섯 번째가 아시아의 필리핀이 들어갑니다. 지금 필리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이 기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브라질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질에 앞으로 일을 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브라질의 말씀의 역사가 빨아들이는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위까지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전부 다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2050년에 성장할 나라들을 보니까 10위까지는 전부 다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케냐, 잠비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자, 11위부터 20위까지 어느 나라가 있는가 보면요, 앙골라, 모잠비크, 드디어 이제 남미가 나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이 강세할 것을 얘기해요. 루안다, 가나, 이례적으로 미국이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은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한 2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넓으니까요. 2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인교회는 3,5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3,500개. 그런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한인교회 700개가 문을 닫아서 지금은 약 2,800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6만 교회인데 코로나 때 만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현재 5만 교회 정도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교회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교회 정도 되는 이 교회도 20, 30%가 전부 다 성도들이 줄고 있대요. 우리나라 교회에 20, 30% 평균적으로 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25개 국가 안에 들어갈까? 여기에 대하여 또 연구했더니 미국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나 남미 국가, 그 다음에 우리 한인 교회들, 아프리카 교회, 또 남미에서 온 교회들, 그 다음에 한인 교회들이 부흥해가지고 미국이 17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기독교가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18위는 카메룬, 또 19위는 콜롬비아, 20위 브라질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21위부터 마지막 보면 베네수엘라, 페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또 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이보리 코스트, 불어로 하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죠. 이 나라들이 2050년에 성장할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아쉽게 우리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선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회가 20%에서 30%다 주저앉아 버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들은 말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90%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구속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위기에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어 성장하는 역사였어요.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12명의 제자가 변화되고 바울이 변화됐더니 신약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사건으로 변화된 12제자와 바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는 펼쳐져 갔다는 거죠. 주후 150년에 로마 시대 안에 기독교인들이 0.07%였다고 합니다. AD 150년에. 그러니까 10,000명 가운데 7명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 이 150년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피해 200년이 지난 350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0.07%였던 이 기독교가 52.9%로 바뀌고 말아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0.07%가 자그마치 52.9%로 200년 동안 성장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가 있었지만은 그 순교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시민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사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말씀의 지교회들, 우리의 가정들이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편안하게 출생하지 않았어요. 1000년 카톨릭의 그 암울한 시기를 뚫고 나온 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정말 구속사 이 말씀이 있는 대한민국이 주변에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구속사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구다스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국 선교 140년의 끝자락에 있는 이 민족이 구속사의 복음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민족을 뜨겁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꼭 깨닫고 첫날 개회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 은혜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교회, 각자의 터전에 내려갈 때 목사님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교회 분위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20-30%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의 재단들은 20-30%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천국 복음이 그랬네요. 예. 이천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말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기쁨, 교회 오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놀라운 희열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발표 또 준비하고 또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2025년도 또 한 해,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전진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진됐는지 이 선교 보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들 발표나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 보여주었듯이 구속사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내가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이 선교 보고 대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사 말씀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갈급하는 자리가 참으로 많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 구속사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인력과 또 많은 물적 자원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분명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 세대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까지도 지금 위에 보시면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고등부 친구들이 남아서 구속사 말씀이 어떻게 전진되는지를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또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와 고등부 또 나아가 헵시바 그루터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신 그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다른 나라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들을 넘어 이 모리아를 하나님을 찾는 많은 그 열방들을 우리 말씀의 교회로 불러오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오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이미 춤을 추며 몰려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대한민국 땅, 이 여주 모리아 성전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믿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평강에 또한 우리 구속사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교보고 대회를 마치고요. 제가 또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보고 대회 시간이 마치고 나면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5시까지인데 그 뒤에 이제 또 저녁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만나고 또 소통하시면서 기도도 하시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온 4층 여자 숙소에 남자분들이 출입하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계신 또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은 시온 성전에는 발걸음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이제 저녁 7시부터 내 주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받는 자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심산에 기도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광고로 개방 시간이 저녁 11시까지 개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나의 갈급함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들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롬 2층 식권이 이제 10장을 분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여나 이 식권을 발견하신 분은 모리아에 있는 통역기 부스로
와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선교보고 대회 시간을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모든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